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네,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있는 자는 아멘. 제가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귀한 공동체에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부족한 종의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악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만 이곳 가운데 충만히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죄악은 십자가 뒤로 다 가려주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고 우리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며 우리 예수님만 존귀케 되는 하나님 생명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것들만 대언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론토에서 십자가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하고 있는 박종민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이광희 전도사님은 제가 정말 서로 이야기 이렇게 하면 좀 웃긴데 저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늘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또 전도사님이십니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지내면서 우리 동건 전도사님 또 많이 같이 형제들이 같이 지내는데요. 어제였는 것 같아요. 청소년부 사역하고 있는 승진 전도사 혹시 아시나요? 같이 이렇게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 초기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주일이 되게 기다려졌대요. 근데 좀 이상하게 이야기하면 좀 지금은 아무튼 그때는 되게 주일이 기다려졌다라고 하더라고요. 행복하고 기다려야 되는 주일, 주일이 언제 올까 이런 마음으로 늘 같이 사역하면서 지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매주 주일이 기다려질 만큼 행복하게 참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나무도 하고 거의 이렇게 정장 입고 있는 시간보다 작업복 입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지만 이쪽에는 신속정학, 안전제일 이런 거 있고 늘 나무하고 이렇게 지냈지만 주일이 늘 기다려질 만큼 행복하게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 오늘 예배가 기다려지셨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저는 기대할 거 없고요. 오늘 우리 주님만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광진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다가 광진 전도사님이 캐나다로 한 2년 정도 가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시고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님 얼마나 이렇게 참 존경하고 좋아하냐면 하루는 이광진 전도사님이 캐나다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캐나다 시간으로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너무 좋고 할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거의 한 7시간을 통화를 막 했습니다. 거기는 해가 뜬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해가 뜬 민실 사모님 안 계시죠? 혹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민실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면 맨날 피곤하다고 끊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이제 길게 통화 그리고 저는 길게 좀 통화를 여러분 오해하진 마시고요. 저는 뭐 이렇게 전도사님 막 이상한 관계는 아닙니다. 이렇게 뭐 동성 이런 거 아니고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동성애 축제 때 열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전도사님이 캐나다 다녀오신 후에 제가 이제 캐나다에 가서 우여곡절 끝에 개척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교회 자리도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토론토 끝자락에 있다가 박보영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시고 코리안타운 쪽으로 교회를 옮기라고 하셔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찾았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코리안타운 쪽에 교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론토 인구가 그러니까 주변 인근 지역 다 포함해서 한인이 한 7만 정도 되는데 대부분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한인타운에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한 300개 정도 된다고 보는데 뭐 거의 다 그쪽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자리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학교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큰 짐을 빌려서 예배를 한 3달 정도 드렸는데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이 김영선 목사님 그때 같이 오셨는데 눈물 없이 볼 수 없다고.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악기랑 이런 걸 다 싣고 다녔거든요. 예배 때마다 1시간 반, 2시간 동안 세팅하고 저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리고 다 지친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다시 차에다 다 이제 악기를 싣고 스토리지에 넣어놓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최근에 올 초에 그 한인타운 쪽에 한국 교회가 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를 코리안타운 쪽으로 옮기니까 저희 집도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내랑 이사를 코리안타운 쪽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이사를 간다고 해도 그냥 뭐 가방 하나 메고 뭐 캐리 하나 끌면 어디든지 이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결혼을 해서 이렇게 1년, 2년 지내다 보니까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짐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짐이 왜 이렇게 많냐?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다. 필요하대요. 저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다. 필요하대요.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냄비가 왜 필요하냐? 그냥 뭐 없으면 마음대로 살고 후라이팬이 왜 필요하냐? 필요하대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들고 가자. 오케이, 필요한 것만 들고 가겠대요. 근데 다 필요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사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을 하나 발견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것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무엇이 중한디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가치를 매기고 자꾸 이 땅에 이 가치를 자꾸 두고 매기다 보면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러다 보면 어쩌면 정말 중요한 하늘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이 그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주님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이제 실패하셔서 부도가 나니까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동생은 이제 병원에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할 좀 부담이 됐던 게 전도사님 제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셨다고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동생이 그때 암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중내사내하고 이제 병원에 있고 집은 경매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데 교복 하나 가지고 가방 하나 메고 어느 친구 집에서 자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드라마도 내가 왜 이런 처지를 처해야 될까, 이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한번 이제 죽어보려고 너무 힘드니까 못 살겠다,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아파트 7층이었는데 베란다가 이렇게 다리에 하나를, 이 베란다에 다리를 이렇게 하나 걸쳤어요. 이제 죽어야 되겠다.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믿음이 없다 치고 우리 부모님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섬기는데, 아니 근데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을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죽어야겠다 싶어서 베란다에 다리를 하나 딱 걸쳤어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이상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 당시 분명히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믿음이 제 안에 막 일어나냐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믿음이 자꾸 또 일어나. 죽고는 싶은데 죽지 못하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좀 찌질한 인생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마음,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 죽지는 못하겠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 그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했어요. 힘든 시간들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친구가 최고의 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여러분, 근데 그래서 친구의 최고의 가치를 뒀는데 그 친구들이 다 지금 제 주변에 있을까요? 제가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없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알바를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면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양발도 팔고 막 이랬는데, 돈을 벌어도, 돈을 가져도 이게 행복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하루하루 죽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고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 죽지 못해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겠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학교 가서도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생각만 하면 그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예를 들면 제가 막 혼자 울어요, 이렇게. 그 선생님이 너 왜 그래? 종민아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 너무 좋아서요. 막 미친놈이라고 뭐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욕을 막 하시고, 욕을 들어먹으면서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 좋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예수님 좋아서 살아갔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때를 묻고 대학을 가고 사람들이 가지기 원하는 지위나 명예나 능력이나 돈이나 실력이나 거기에 제가 점점 푹 빠지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없고 따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예수님을, 영원한 하늘의 가치들을 조금씩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붙잡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점점 밀려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분명 인생을 뭐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인생을 논할 만큼 뭐 많이 산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때는 처음엔 주님 만나고 예수님 안전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 거의 인생의 구호가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뭐 이런 이제 구호를 가지고 매일 예수님을 전했어요. 매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예수님을 안 전해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수님 전하면서 막 살았는데, 지금은 좀 부끄럽지만 좀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 오늘 안 전해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면 충분했거든요.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했어요.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면 충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점점 살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 말고도 필요한 게 많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느새 예수님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다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되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절 6절 말씀은 사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대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사대 교회에게 들려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일곱 영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뭐 조금 유명한 교회였는가 봐요. 이름도 있고 사람들의 눈과 소문에 좀 괜찮은 교회였는가 봐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은 뭐라고요?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쩌면 처음에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였는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가치 예수님, 영원한 가치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말고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많아지다 보니까 영원한 가치들이 잊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밀려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드린 건가요? 성경에는 내가 이 백성은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셨죠. 예배하기 위해 지으셨다고 하셨죠. 근데 예배가 왜 중요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천국 백성이 되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아주 뛰어나고 잘났고 대단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제가 부족하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 예배하는 것, 예수님, 이런 영원한 가치들, 변함이 없는 가치들, 영원하고 변함없는 가치들을 붙잡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잘 구별을 못할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영원한 가치들이 무엇인지 밀려나고 구별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때마다 시마다 나에게 중요한 가치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딱지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딱지를 돈 주고 샀었어요. 그때는 사가지고 접어가지고 밤새 열심히 딱지를 치면서 딱지를 열심히 땄어요. 그래서 제 보물창고 같은 데다가 그 딱지를 이렇게 크게 많이 모아놓으면 저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저에게 딱지가 중요할까요? 지금도 제가 딱지를 보면 막 너무 좋다 행복해하고 딱지를 제 막 보물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거 보면서 막 기뻐하고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 그 딱지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저한테 딱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줘도 안 받아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가변하는 가치들을 붙잡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가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될까?
내게 정말 중요한 가치를 늘 남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로 오인해서 그래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우면 비교의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정말 나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남들이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그게 정말 중요한 건가라고 쫓아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목숨을 걸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수능을 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구조와 선생님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수능 망치면 네 인생 뭐 잘못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몰아가요. 대학 잘못 가면 다 끝난다는 식으로 많이 몰아가더라고요. 대학생분들 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어떻게 사람 인생이 시험 한 번에 결판 나나 주님 손에 결판 나지, 이런 확신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별로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제 고향이 대구인데, 종민아 와 니는 좋겠다. 와 네가 뭐 성적 떨어진다고 고민을 하나, 뭐 걱정이 있나, 뭐 근심이 있나,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에요. 아니 당연히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친구들 눈에는 제가 전혀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없어 보였는가 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 수능 시험 한 번에 결판 나지 않고 하나님 손에 결판 나는 확신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짜의 구조 안에 다 속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회 구조가 그렇게 속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자꾸 비교시켜서 거기에 목숨 걸게 만들더라는 거죠. 뭔가 떨어지고 줄 세워서 안 되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죠. 여러분, 제가요 대학교 때 신학생은 아니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학교를 가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가나다 세 개 쓰잖아요. 무슨 학교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나에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교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어요. 친구랑 가를 썼는데 가를 같이 가겠다. 아니면 다를 보내주지 왜 나냐? 난 싫다 그랬죠. 근데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셋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기도를 하니까 나에서 이제 후보 중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제 안에? 이제 내가 이 학교 들어가면 성령에 막 불이 떨어지고 학교가 다 뒤집어지고. 왜요? 기도인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학교 들어가면 다 끝났어. 이 학교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흥으로 다 끝날 거야.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웬걸 거의 중간고사 볼 때까지 매일 술집 끌려가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막 안 빼거든요. 도망치지 않아요. 당당하게 딱 가서 술 주면 안 마신다고. 뭐 이제 이러니까 별명이 제가 싸가지였는데, 다른 것 때문은 아니고 술을 안 마셔서, 다른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후보로 들어오다 보니까 선배가 누군지 잘 몰라서 인사를 조금 못한 건 있어요. 근데 알게 되면 열심히 인사했거든요. 네가 박종민이냐? 예, 일로 와보라고. 맨날 혼나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근데 제가 말 안 듣는 게 별로 없거든요. 술 안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루도 안 빠지고 끌려다녔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정말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되게 당당하거든요. 선배가 막 뭐 너 뭐 제정신이야 욕하고 뭐 그래도 죄송합니다. 뭐 그리고 눈 똑바로 뜨고, 그리고 집에 가서 막 우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 이러려고 학교 뭐 왜 보여줬냐고 막 울고 맨날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목숨 걸고 사역을 한다고 전도하겠다 그러고 뭐 MT 가거나 어디 가면 술 취한 애를 데리고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랬어요. 열심히 특심이라 가지고 해도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기도 모임 하고 혼자, 야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예배하자, 이거 다 지옥 간다, 되겠냐? 아무도 같이 안 해요. 아무도. 혼자 막 기타 치고 예배드리고 뭐 이랬거든요. 어쨌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 안에 어떤 동기가 또 있었냐면, 사역을 내가 잘하고 능력 있다 인정받을 때에 내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이 잘 안 되고 인정을 못 받으면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제가 너무 열심히 특심이니까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려고 했어요. 아예 그냥 하나 만들어 버리자. 이 학교에 하나 만들어야겠다. 열심히 하는데 뭐가 좀 잘못돼서 안 됐어요. 나중에 지금도 있을 텐데 CCC라는 그 동아리 있거든요. 거기 들어갔어요. 나중에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 동아리를 살펴보다가 거기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다른 이유는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기도실이 있길래 여기 들어가야겠다고 들어왔어요.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전국에서 5번째로 성장한 캠퍼스 만들었어요. 막 부흥 임하고 아무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수업 시간과 전도에서 성경 가르쳐야 한다면 과감하게 수업을 드랍시키면서 이 영혼 살려야 된다고. 잘했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가 학교를 못 온다 그러면 시를 2번 갈아타서 버스를 타서라도 성경 공부하러 갔어요. 얼마나 특심이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좀 시커먼 동기들인데 뭘까요? 남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걸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역을 이렇게 잘한다라는 걸, 그걸로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없으면 곧 내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이 곧 나고 내가 곧 이 일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막 죽을 것 같고 두렵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종민아, 너 내가 언제 널 보면 제일 기뻐하는지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언젠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마음에 사역이 막 일어나고 부흥하고 5번째로 성장한 캠퍼스가 되고 학과 예배 생기고 학부 연합 예배 만들고 학교를 위한 기도 모임 일으키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이고 주목받고 그래서 네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다고 느껴지고 이게 막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주목할 만한 그때가 아니라 너 혼자 아무리 학과에 예배하자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안 해가지고 제가 그런다고 안 하지 않거든요. 학과실에 다 끝나고 나면 혼자 이제 기타를 메고 학과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 찬양 펴놓고 혼자 막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혼자 아무도 없는데 설교 막 하고 이제 선배가 예를 들면 수업 끝나고 책 이렇게 사물함 같은 거 있으니까 들어왔는데 제가 혼자 막 쫙 그러고 있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설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미친놈이라 뭐 이런 속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막 그냥 혼자 막 기도하고 지옥 가니까 안 되잖아요. 살려야 된다라고 혼자 예배드리고 있을 그때 손가락질 당하면서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때가 내가 그립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가장 큰 영광을 받았다. 너는 그때가 가장 내가 필요한 때였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토론토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인타운으로 옮기고 사실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진짜 혼자 막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부끄러운 제 고백이지만 사람이 아무도 안 오잖아요. 힘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거든요. 여기는 동근전도사님 찬양인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이렇게 저는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해요. 지금도 다 해요. 지금도 찬양인도 제가 하고 설교 제가 하고 기도인도 하고 다 제가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힘이 이렇게 쭉 빠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떤 질문이 드냐면 너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한가? 나 맨날 그렇게 외쳐왔는데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외치고 가르쳐왔는데 이거 사람 없으니까 힘 빠져서 못하겠더라고요. 또 막 회개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주 사람들이 와요. 매주 뭐 방문자든 등록을 하는 분이든 매주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잘 못하면 모두가 나를 떠날 거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스바냐 3장 17절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뭔가 큰 사역, 뭔가 이걸 이루어내야지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지만 주님이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와 관계없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넌 사랑스럽다. 넌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한데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나 때문에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오병이어 보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누가 가져왔냐 보면 한 소년이 가져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소년이 사실 그게 어른 성인 한 끼 식사도 안 되거든요. 간식거리는 되겠냐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소년 식사 정도 되는 거겠죠. 어른 1명 식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만약에 예를 들어 야,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이런 거 들고 가서 괜히 욕이나 먹는 거 아니야? 이런 비교의식과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어떤 여건들을 고민하면서 야, 그래, 이거는 창피하게 이거 들고 나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안 들고 나갔으면 예수님께 오병이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비교해서 이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비록 나 부족하지만 이거 너무 초라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지 않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들고 나아갔을 때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다르신가요? 우리도 좀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서 인정받아야지만 내가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복음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는 변함이 없는 거여야 됩니다. 남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이 자꾸 이 땅을 향하고 사람들을 향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더 큰 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 없는 복음의 장애물을 가진 인생이 되더라고요. 살아있던 사대 교회가 왜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영원한 가치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결국 사람들 보기 좋은 교회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영원한 가치가 되시는 예수님이 자꾸 밀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사람들의 평판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틀 전인가요? 금요일에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저는 지금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도원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내랑 이제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자고 뭐 이러고 지내고 있는데 새벽 한 4시부터인가 금요일에 눈이 막 오더라고요. 8시쯤 나와서 보니까 눈이 진짜 많아. 이거 빨리 치워야겠더라고.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애들 보니까 원빈이라고 아무튼 이게 있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아무튼 어떤 애랑 같이 열심히 눈을 치웠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이 요즘 굉장히 현대화가 돼가지고 되게 놀랐습니다. 뭐 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막 눈을 막 날리더라고요.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염화칼슘을 실어서 오는데 옛날에는 그 염화칼슘이 되게 안 좋은 거 있잖아요. 흙 같은 거 섞여 있고 막 잘 뿌려도 안 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봤는데 너무 고급, 너무 좋은 거예요, 염화칼슘이. 근데 제가 옛 기억이 있으니까 이걸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나거든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던 것이 염화칼슘이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한 마음에 조금씩 뿌리고 왔는데 그 같이 일하던 친구가 목사님 이제 옛날과는 다르다고,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마음껏 사용하셔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두렵더라고요. 제가 정말이냐.
사찰 집사님한테 이거 마음껏 써도 되냐, 마음껏 쓰라고. 옛날하고 다르다고, 이제 잘 먹고 잘 입고 이제 괜찮다고 뭐 그러면서 마음껏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뿌리면서 눈을 이제 치웠어요. 쭉 이 친구랑 같이 쭉 치우면서 내려가는데 제 마음에 여기 시커먼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아, 누가 안 보나, 아, 누가 좀 나 안 보나, 박보영 목사님 언제 오시지? 시커먼 마음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시커먼 마음이 왜 생길까요? 정말 저에게 영원한 가치가 중요하다면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 사람들이 보면 숨어버려야죠. 숨어버려야 될 텐데 사람 의식해서 알아주면 좋아하고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죽는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사대교회의 특징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 그런 고민들 위안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죽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교회가 왜 죽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죽어갈까요? 우리의 신앙이 왜 병이 들까요? 왜 무너질까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조금씩 병이 들어갈까요? 그건요, 상황하고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되짚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내가 정말 지옥과도 마땅한 죄인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용서하심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아닌데 어떤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죽어가더라고요. 병들더라고요. 비교의식에 사무쳐지더라고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병들어 갑니다. 영원한 가치들을 잃어가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으며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고 하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가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해라. 그것을 회복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1, 2, 3학년 하니까 한 2,000명이 넘더라고요. 한 학년에 19반까지 있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 영교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영교시 있고 1교시가 있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들로 간주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이 쉬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기도를 해야겠다. 원래는 5층이 음악실이어서 거기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 뭐 성경 지식도 많이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 나 만나주셨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이라도 이 친구를 살려주세요. 이거 다 지옥 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실이 모자라니까 5층 음악실을 교실로 바꿔버리더라고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악실은 별관으로 갔습니다. 어떡하지?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학교 건물하고 운동장 있잖아요. 그 사이에 뭐 국기 개양돼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어느 공간에서 보더라도 다 보이는 그 장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장소, 거기로 이제 영교시가 끝나면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그렇게 조금 별나서 조용히 기도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쫙
막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릎 꿇고 막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옆에서 축구하면서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이제 미쳤다고. 내가 니네들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왜 미쳤냐, 뭐 이제 이러면서 혼자서도 기도하고 둘이서도 기도하고 세 명이서도 기도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요, 제가 기도하고 1교 시간에 조회를 하니까 들어왔는데 선생님 좀 일찍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왜 어디 갔다 왔냐 그러길래 아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이 뭐 욕을 하시면서 여기가 교회냐 그러면서 막 뺨을 막 사정없이 때리시더라고요. 막 때리시는데 맞는데 기쁜 거예요. 이게 변태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보면 그 성경 마지막에 6장 마지막에 이유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의 처음이었어요.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막 뺨을 사정없이 맞는데,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아파서 온 게 아니에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와, 나한테 예수님의 흔적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제 마음에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내 맞아도 내일 또 때려도 난 내일 또 기도한다. 그 다음날 또 때리도 난 또 기도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속죄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매 맞는 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고난당하는 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한 자인데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살려야 돼. 친구들 살려야 돼.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때려도 난 또 기도한다. 왜요? 내 안에 속죄의 은혜가 살아있으니까. 변함없는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거 다 지옥 갑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를 어디서 구원하셨는지, 저를 어떤 죄에서 어떤 은혜로 구원하셨는지, 십자가의 사랑이, 구속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이야기 들을 말씀을 좀 마치죠. 저는 여동생이 있어요. 많이 이야기하셨는 것 같은데, 동생이 뇌종양에 걸렸을 때, 뇌종양도 몰랐는데 이제 동생이 아프고 많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뇌종양도 종류가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많다. 그리고 동생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좀 희귀한 뇌종양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놓고 전국에 이곳의 전문 분야의 교수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처음 발견됐으니까. 여러분, 얘가 어릴 땐 백혈병이었고 조금 커서 뇌종양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당뇨까지 왔는데, 죄를 맞아서 이런 일이 겪을까요? 제가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통 죽을 병에 몇 번 걸린대요? 한 번 걸린대요. 재발하는 경우나 아니면 뭐 전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이거는 무슨 전혀 상관없는 백혈병, 뇌종양, 당뇨 셋 다 죽을 뻔, 맨날 죽고 사나 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당뇨 이제 뇌종양에 걸려서 병실에 들어가서 얘를 보는데 뇌에 문제가 생기니까 신경이 문제가 또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몸을 못 쓰게 될 수 있거든요. 몸을 이렇게 못 움직여요. 그리고 말을 못 하게 돼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이렇게 팔을 못 드니까 이러고 막 이야기를
근데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수진아 무슨 일이야? 뭘 원하는 게 뭐야? 저는 아무리 물어보지만 얘가 나중에는 하다가 막 울더라고요. 얘가 나도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우둔해가지고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네. 미안하다. 막 우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하나님 은혜로 잘 낫게 되었습니다. 물어봤어요. 근데 너 그때 왜 갑자기 막 하고 막 몸을 흔들면서 한참을 막 이야기를 하다가 왜 울었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뭐라고 했던 거였어?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충격인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아이 상황이었다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고쳐달라고, 아프다고, 짜증난다고, 힘들다고,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너 그때 뭐라고 했어? 얘가 하는 말이 내가 소리를 내서 찬양하고 싶은데 내 소리가 안 나오더라.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손이 안 올라가더라. 아무리 소리를 내려고, 아무리 하나님 찬양해 보려고, 소리를 내보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 나오더래요.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아무리 손을 들려고 몸부림쳐도 손이 안 올라가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내가 찬양하고 싶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내가 손을 들고 예배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이 손 동작이, 하나님 경배하겠다는 이 표현이 어떤 이들에게는 소원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나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예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너무 하다가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울었던 거야. 그래서 막 울었던 거야. 소리가 안 나니까, 손이 안 올라가니까,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하다 지쳐서 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럴까요? 이 아이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영원한 가치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에겐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그 가치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가치, 예수님,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좀 같이 찬양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주의 도를 버리고 같이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